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내용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처음 이것을 접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여기에는 깊고 다양한 영적 그림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패역한 이스라엘로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을 죽여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이끌어내신 것인데, 그들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자기를 위하여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던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혼인 증서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진짜 남편을 버리고 가짜 남편을 따라간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남편을 버린 음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면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난 자를 음녀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게 된 것이 바로 음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물 위에 앉은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그 대상을 찾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듣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음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음행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음란하고 난잡한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음행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불법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변질시킨 것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여도 사람의 것으로 행할 때 그것은 불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의 음행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만몬주의라 하여 물질에 사로잡힌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이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힘과 부유함을 바라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당시 힘과 다산을 상징하는 아피스 신을 보았던 것이고, 마침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깜깜무소식이다 보니까 옛 기억을 살려 옛 구조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들을 위하는 신이었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로 만든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 정욕과 탐심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 그들에게 진도하시게 되는데요. 그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러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들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평한 것이죠. 이때에도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따라 사람의 일을 도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잊어버린 패역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시고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크고 강한 나라, 오늘날 강대국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력 등을 종합해서 강대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강대국은 앞서 말한 것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과 두 번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을 덧붙이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듣고 깨닫는 것이 없으면 내가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찾고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주의 뜻하신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따라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은 이런 불법의 구조를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떠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계명으로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도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교만하고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복음과 다른 새로운 교리를 말하기보다는 그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기는 한데 확실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의 정욕대로 행하여 더러워지게 된 것인데요.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듣지 아니하여 사람의 정욕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여 악을 행하는 자로서 선을 행하지 않는 무지한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들을 구분하신 기준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있게 됩니다.
열 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겉의 것을 추구하는 외식이었던 것이죠. 그 등은 반드시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늘로부터 한량없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금송아지를 만드는 상황을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간 모세가 더디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로 인해 불안하고 초조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하여 사람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것을 금송아지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디 온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오는 것과 관련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종은 마음의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동료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세워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시온으로 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것은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주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또한 주께로 들림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등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단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로운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것은 진리의 영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의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시온으로 나아가 주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길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